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정말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우리가 가족 전부가 공동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만 돌아가면 됩니까? 가족의 모든 식구들이 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로. 목장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돌아갈 곳이 어디입니까? 여호와께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찢어졌지만 도로 낫게 하신다. 하나님이 징계하셨지만 도로 낫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찢었지만 싸매어 준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어린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속상해서 때리죠. 그리고는 약을 발라줍니다. 이틀 후에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빠른 시일 내에 하나님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셋째 날에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셋째 날에 완전히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게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사는 이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적인 고향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세상 돌아갈 것 없어. 고향 아무도 없어요. 부모가 나를 맞아줄 수 있습니까? 연세 들면 내게는 짐이 되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오직 우리를 진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는 목회하면 목회할수록 이 하나님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처절하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까? 첫째는 주님의 큰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가 돌아옵니다. 10명의 나한 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서 보여주라 했을 때 그들이 순종하고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보니까 나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거기에 9사람은 그저 좋아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예수께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돌아온 그 나은 자에게 영혼의 구원까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육체의 나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그 영혼이 구원받게 했습니다. 나도 오늘 또 주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고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는 자는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왔습니까? 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달아야 돼. 지난 주일 맥주 감사 주를 하면서 감사에 대한 설교를 여러 가지로 했죠. 주님의 큰 은혜를 깨닫는 자는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로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가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15장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강제로 달라고 해서 어쩌면 빼앗는 거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자기 마음대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가지고 간 재산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 석청이가 바로 지음 열매예요. 세례요한이 가난한 자의 음식이에요. 그때 둘째 아들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께로 가면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여기서 줄여 죽게 되었구나 생각하다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누더기 옷을 입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는 신발도 신지 않고 쫓아 나와서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누더기 옷을 다 벗기고 새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반지도 끼워주고 큰 잔치까지 벌려주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아들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구나 하고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걸 오늘 또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잘못과 내 모든 허물과 내 모든 죄악을 철저하게 깨닫고 내 이거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이 기쁨으로 맞아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야면 그가 긍휼히 계시리니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삽니다. 아멘. 둘째 아들만 탕자입니까? 사실은 첫째 아들도 탕자지요. 집안에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오늘 교회 안에도 탕자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지 못한 자가 있어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이들 때문에 영혼을 맡은 자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제자편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들 한번 대해 보세요. 숨이 턱턱 막힙니다. 내가 어제 경험했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극소주지만 하나님 아래 마음껏 짓거립니다. 나는 하나님 안 믿는데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고. 나가지도 못하고 내가 왜 이렇게 괴로움 당해야 된다. 불쌍하지요. 하나님 못 만났으니까. 이 안에 있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사랑 아무리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가더라도 하나님에 의해서 부정적인 말을 쏟아놓으면 안 됩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내가 그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듣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없다 해도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계세요. 햇빛을 보고 내가 햇빛을 가리면서 햇빛이 없다. 햇빛은 없는 거예요. 햇빛은 항상 있는 거예요.
구름에 가렸지만 하나님 아무리 내가 없다 해도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셔요. 아멘. 부정하지 마세요. 아멘. 서로 의심이 돼도 하나님 향해서 그 말 쏟지 마세요. 제발 그 말 쏟지 마세요. 죄송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내 말로. 어떻게 원망이 되나요? 하나님에서 안 좋은 말이 나올 수 있냐요? 나는 안 나와. 나를 때려 죽여도 나는 안 나올 거예요. 그 말. 왜? 내게는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인데, 나의 전부인데. 아들만 그렇게 했어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잘 몰라. 진짜 자기의 참모습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 아들, 첫째 아들 다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 바로 알 수 있도록. 내가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8시에 가서 하나님 앞에 다 일러준다고. 너희들의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내가 일러주겠다고. 나는 너희들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일러주고 다 알아야겠다고. 여러분, 이런 아이들 키우려 해보세요. 집에서 이런 아이를 키울 수 있어요? 이 아이들과 계속 같이 해야 돼. 그렇다고 많은 아이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아이들은 가정에서 귀한 자녀다고요. 우리 교회 귀한 자녀다고요. 애마 그래요. 어른들도 돌아올 탕자가 많아요.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올 영혼들이 많이 있다고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사는데 자기의 참모습을 바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바로 대원교회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돌아와야 할 아버지 집이에요. 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온전히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전심으로 돌아와야 돼요. 저는 지금 전심으로 돌아와서 8시부터 10시까지 아침도 마찬가지고 집중하고 있어요. 왜? 내가 이 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할 수 없고 대형교회 앞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군이 많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의 제자가 많아서 그 영혼들을 다 끌어안고 기도하고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 말고 사람을 변화시킬 곳이 어디 있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어느 학교에서 이 영혼을 변화시켜요? 어디에서? 교회 말고는 없어요. 우리 모두가 동력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동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제 겪고 나니까 15년 만에 처음이야. 이런 애들. 야, 교회 선거날 정말 힘들겠다. 정말 힘들겠다. 어쩔고. 우리 학부모 여러분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런 자녀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목숨 걸고 기도해 주세요. 중보해 주세요. 교회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일선에 있는 우리 교육자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슴이 아파요.
여러 친구, 여러분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고, 내가 더 정신 차려서 정말 하나님 일찍부터 제대로 만나야 되겠구나 하는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은 자가 돌아옵니다. 우리 성경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떤 집에 아들 둘이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너는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예, 가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했는데 실소이다 했지만 금방 뉘우치고 다시 포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하나님 뜻대로 하였는가 물었습니다. 모두가 둘째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리와 창기가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고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종교 지도자예요. 둘째 아들은 그 당시에 멸시받는 세리와 창기였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돌아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가 돌아옵니다. 하나님, 나는 일평생 하나님 뜻을 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참 성도라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여기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일을 많이 하다가 하나님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포도원에 보내주셨는데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는 각오와 결단이 있지 않겠어요? 저도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이 소원이 생겼는데요. 하나님 날 이 땅에 보내셨는데 열심히 주일 하다가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40년 훨씬 넘게 한 교회에서 이 포도원에서 열심히 살아왔어요. 다 얻었어. 진짜 행복해. 당태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의 평화가 있다. 조지 트루에스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위대한 지식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위대한 성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행할 때 실패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어떤 마음은 하나님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포도원에 들어가서 내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 포도원이 바로 교회 아니겠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영혼 사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보세요. 떠여보세요. 내가 만져야 할 영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중보해야 할 영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라 알고 열심히 일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정말 대형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교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수많은 영혼을 고치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수많은 영혼을 예수의 제자로 만들고 수많은 영혼을 강력한 예수의 군사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조설이지만 동시에 더 나아가야 됩니다. 강력한 예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진짜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내가 영적으로 깨달아 보세요. 내가 이런 변화를 경험해 보세요. 사명을 내가 깨달아 보세요. 할 일이 쎄 깔렸습니다. 대학교 안에서 쎄 깔렸습니다. 중보할 영혼이 얼마나 많은데, 살려야 할 영혼이 얼마나 많은데 아직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렸고 마치 꽃피 풀린 망아지처럼 뛰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소 태어나면 처음에는 어미 곁에서 마음껏 놀도록 해요. 그러나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대로 둡니까? 콧노래를 뚫어요. 코를 낀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나 콧노래를 통해서 이제 줄에 매여 있으면 사고를 안 치는 거예요. 만약에 그대로 놨으면 남은 농작물 다 망치는 거예요. 오늘 또 성령의 거룩한 콧노래에 꿰어서 성령께 철저하게 다스려져서 성령께 철저하게 길들여져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열심히 일하는 소가 되죠. 주인을 이롭게 하죠.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은혜 안 받으면 망난이에요. 성령 안 받으면 망난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자녀가 그렇다면 중보해야 되겠지요. 내 목장의 식구들, 내 맡은 아이들이 그렇다면 중보하면서 이 아이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아이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영혼 사역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위대한 작곡가 멘델스존이 새로 설치한 독일의 한 성당을 방문했습니다. 그 당시는 초기 시절이기 때문에 그의 음악은 알려졌지만 작곡가 자신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성당에 도착했을 때 젊은 연주자가 멘델스존의 작품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멘델스존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고 새 오르간에 올라가서 한번 쳐볼 수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 젊은 연주자는 아무나 이 귀한 오르간을 만질 수 없다고, 허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친구여, 한 번만 만져보자고. 경험도 없는 당신이 이 오르간에 손을 얹는다고? 안 된다고. 마지막에 그래도 한번 쳐보고 싶다는 욕망이 생겨서 마지막으로 부탁했을 때 허락했습니다. 멘델스존은 오르간을 조정하고 족 같은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젊은 연주가는 깜짝 놀랍니다. 선생님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러자 제가 이 곡을 작곡한 멘델스존입니다. 연주자는 감히 대가를 몰라보았다 하면서 감탄했습니다. 우리의 명연주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마음껏 연주하도록 맡겨주세요. 아멘. 저도 영적으로 시간이 들고 나이가 들고 목회에 경륜이 생기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만지셔야 된다. 하나님 마음껏 정말 연주해 주셔야 된다. 그러면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사실 제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어제도 현석 기사님 저보고 정 목사님 저렇게 쓰임 받을 줄 몰랐다고, 대원교가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고. 맞아요.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연주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려 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대원교회가 이런 교회 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마음껏 만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연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이 인도함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진짜 돌아와야 돼요. 이거밖에 답이 없어요. 누가 돌아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은 자가 돌아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가 돌아옵니다. 주의 큰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가 돌아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역사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